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빛의 비소교회 3월 2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빛의 공동체 모두 함께 준비함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아래 교회가 세워졌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가 아닌 주의 교회임을 고백하며 지속 가능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고군분투하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애쓰며 살아갑니다. 영혼육의 연약함이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육의 건강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이연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치유하심 아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며 열이 나서 잠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속히 열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또한 흑영자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강하게 하시어 암세포를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약해진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곧 태어날 토리즈 태 속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건강하게 태어나기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들을 귀와 좋은 마음밭을 주시고 교회를 꿈꾼다 시리즈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지체들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를 꿈꾼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설문을 좀 정리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뭔지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찾는 이들이 편하게 찾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고민이 있는 교회, 서로 허물을 감싸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교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고린도전서 13장을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 나 자신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가 균형 있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함을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끝없이 궁금해하며 알고자 하는 교회. 여러분 내주신 교회만 하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문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셨다. 그리고 정말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구나. 그래서 저보다 더 원대하고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러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꿈꾼다라는 것은요,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비전이 있다라는 건요, 설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설레거든요. 꿈이 있으면 설레거든요. 교회를 꿈꾼다 그러면요, 교회 때문에 설렌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안식 후에 첫날 저녁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숨어 있던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11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제자에게만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이다 하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보낸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낸다라는 뜻은요, 파송자와 임명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죠. 그러므로 파송자가 있고 임명자가 있다라는 뜻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뭐가 있다라는 뜻입니까?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꿈꾸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꿈꾼다 그러면 교회를 꿈꾸는 사람은 이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받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럴 때 교회를 꿈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우리가 모여서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더불어 함께 꿈꾸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꿈꾸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꿈꾸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을 압축하면,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이 말씀을 압축하면, 가서 첫 번째 제자 삼고, 두 번째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보낸다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처럼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해줘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청유형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어요. 이 절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리에게 절대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죠. 즉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의미로 너희는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신약 시대의 교회를 해산하는 산파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요, 이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거부하는 교회는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직접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모든 족속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세계 도처에 전했고 복음을 전한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신약 성경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증거를 계승하고 믿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회는 모이고 흩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양식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흩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흩어져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내신 받은 것처럼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집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님 꿈꾸시는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뭐가 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요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어벤져스나 막 이런 걸 다 원하잖아요.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마블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내가 마블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많은 미라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찾아들 다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그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나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은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준은요, 돈, 권력,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준은 바로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의 권능은 돈과 권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돈과 권력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분명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 위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권능,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로부터 자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자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죠. 관계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고, 어떤 갈등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도 자유했으면 좋겠고, 다른 타인들의 어떤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하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로부터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면 이거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보냄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은요, 성령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면요,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보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세미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당연히 전하러 나가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을 정말 갈구하고 강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빌어달라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는 복 빌어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내가 좀 평안하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능에, 세상 권력에 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진짜 꿈꾸시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간 침묵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정리하는 침묵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또 글로, 기도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오픈되었으니까 예배 이후에 여러분 또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또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이후에 가정교회 모임 각 가정교회별로 있겠습니다. 충만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마이크 잡고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